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로 잘 알려진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그가 반기독교주의자이며 무신론자임을 증명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니체는 독일 작센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적에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꼬마 목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신은 죽었다라는 극단적인 명제를 남기게 된 이유는 기독교의 신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절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인 논리를 펼쳐가며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였지만 성경은 반기독교 정서 그리고 무신론과 같은 주장들이 모두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인간의 죄악됨, 특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소위 무신론에 기인한 악행들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은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며 진리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보며 다윗은 이 땅에 죄인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애가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절대 변치 않을 분명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망이요 기독 신자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노래를 듣던 당시의 기독 신자들은 죄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필시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비단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참된 기독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에 빠진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독 신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다윗의 시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 신자는 불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본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지식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자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이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곧 불신자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까닭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삶에서도 필연적으로 도덕적, 영적 결여 상태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들의 삶의 행실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소위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시편 10편 4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과 거의 유사한 시편 53편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을 두고 악을 행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삶에 있어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여기서 부패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들 심령의 부패, 즉 영적 생명력이 전혀 없는 죄로 인한 완전한 타락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타고난 죄의 속성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는 꼴을 보여줍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심히 부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핍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인생에게 결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전제하심, 즉 모든 세상을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친히 내려다보시는 전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훤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생들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은 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이 그러하듯 다윗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인해 부패하여 함께 더러운 자가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죄로 인해 전체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비참한 현실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보이는 그대로 망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기독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말씀이 바로 자신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실로 악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 백성, 곧 여호와의 백성들을 떡을 먹듯이 집어 삼켜서 그들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파멸시키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떡을 먹는다라는 구절과 뒤이어 나오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구절을 연결하여 해석한 것인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떡을 먹으면서도 정작 떡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말씀 그대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양쪽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리석은 자의 무지함과 악행에 의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함께 반전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은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행위들을 제어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알지도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악행만을 저지르는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세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도르는 특정한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혹은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세대란 과거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신자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악한 행위들을 재어보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끝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과거와 동일하게 악인의 핍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하여 참된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며 그 새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초기에 온갖 언론들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표적 삼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기독 신자들과 교회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 결혼업체 커뮤니티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청년들을 결혼 기피 대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만드는 등 현대판 어리석은 자들은 이와 같이 길을 쓰고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당시 불신 선임을 만나게 되어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불신 선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적 논리로 저를 몰아붙이며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변증하고자 했던 진리의 내용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대화가 오간 후 오히려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한정된 집단에서 잠깐 당하게 된 부당함과 핍박이 이 정도라면 하물며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신자들의 핍박은 제가 당한 것 그 이상의 시련과 고통일 것입니다. 기독신자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를 거부해야 하는 일,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문제, 믿지 않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로 인해 받는 핍박 등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정말이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참된 기독 신자들을 공격하며 핍박한다고 한들 기독 신자의 영혼에 어떤 피해가 있고 무슨 절망과 낙심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친히 함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절대 두려워할 이유도 낙심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시대이며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의 세대에 함께 동행하시며 반드시 악한 자들을 그들의 행위 가운데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인들을 향한 핍박을 가한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그 행위 가운데 심판받게 될 불쌍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최고의 무기요 든든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신자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키려 하지만 결국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운데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끝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신자는 악한 자들의 끊임없는 핍박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세대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 곧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악한 꾀를 내어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비천한 혹은 억압받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는 실제로 물질이 부족하여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약자, 곧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기록된 가난한 자는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 곧 신자와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음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지만 본문에서 다윗은 그 계획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부끄럽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의인들이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악한 자들이 이미 그 계획을 사전에 간파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악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들의 피할 길을 사전에 다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위를 둘러보아도 피할 곳 하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볼 때 아무도 없는 듯 보이고 불신 세상 한가운데 놓여 이리저리 치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그의 시를 끝내지 않고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의 피할 은신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공격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동물이나 사람이 적의 공격이나 폭풍과 같은 해악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쉼터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하여 참된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도 계략을 꾸며 신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자 친히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말하며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장소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시온은 여호와께서 친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곳,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곧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구원은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부터 돌이키시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의 끊임없는 핍박으로 인해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참된 신자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억눌림을 당하겠지만 마침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실로 완전한 소망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 곧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지만
악한 자들은 결국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의도적으로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끝내 이루신다는 소망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을 소망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신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참된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참 구원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자들의 핍박과 순환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부활하신 일, 곧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며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바로 이 참된 구원의 소망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은 계속하여 참된 신자들을 향한 핍박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사전에 간파하여 지속적으로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의 핍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과거 기독교 교회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던 목사님들을 비롯한 참된 기독 신자들은 지속적인 탄압과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기독 신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였고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불신자들의 모함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사업 파트너의 술잔을 기독 신자라는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한 소리를 듣는 것은 고사하고 끊임없는 괴롭힘과 소외를 당하거나 아예 사업 계획안 자체를 거부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은 세상에서 도외시되고 오히려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훈계나 듣고 있으며 아예 인간관계 자체를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SFC 운동원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성적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냐는 잔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교회를 향한 비난까지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신자들을 괴롭게 만들고 핍박을 지속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하여 완전한 소망을 누리게 된 까닭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택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현실은 참으로 악한 자의 가증한 계획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지만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응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2, 43, 4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어린이들이 무언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부모님의 품에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그곳이야말로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악한 자들의 가증하고도 교묘한 계략을 마주하는 성도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기세를 떨치며 참된 신자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시편 73편 18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는 말씀과 같이 결국 망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 직장에서 마주하는 불신 동료로 인해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으로 인해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의인의 세대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가증한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끝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치 않을 소망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득세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의 세대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소망을 얻으며 택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와 특별히 헌신하시는 제42, 43, 44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